이 시간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8장 31절로 33절 말씀입니다. 구스 사람이 이르러 말하되 내 주 왕께 아랠 소식이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하니 왕이 구스 사람에게 묻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구스 사람이 대답하되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왕이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였더라. 아멘. 먼저 예배 시작하면서 우리 옆 사람 축복 한번 하겠습니다. 예배 속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당신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박병희 청년도 오랜만에 예배 뵙는 병희에게도 은혜가 임하기를 원하고, 어버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아마 어버이들 찾아뵙는 효자 효녀들이 많아서, 특별히 우리 교회도 많아서 자리 잠깐 이번 예배 같이 못 드리지만 어버이 부모님 뵈러 가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 자리도 주님이 기뻐하는 자리, 또 부모님들도 기뻐하고 자녀들도 기뻐하는 그런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가정사역이라는 세미나에 이 목회자분들이 이렇게 참석했는데 강사분이 강의를 하다가 갑자기 이런 고백을 드렸다고 해요. 사실 제가 가장 기억에 남고 저를 가장 가슴 따뜻하게 대해주셨던 분은 제 아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아내였습니다. 발칵 뒤집힌 거예요. 여러분 표정은 놀라는 표정이 아닌데 목사님이 이런 고백했는데 얼마나 놀랬겠어요. 이게 무슨 말씀인가 봤더니 목사님 그러시더래. 그 여인은 바로 나의 아내가 아닌 나의 아버지의 아내이고 저의 어머니였습니다. 빵 터뜨려야 되는데 못 터뜨려요. 얼마나 멋있어요. 그래서 이거 내가 교회 가서 써먹어야겠다. 그래서 젊은 목사님이 가서 메모했어요. 교회 가서 설교하면서 똑같이 한 겁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고백할 게 하나 있습니다. 제가 가장 사랑하고 저희를 가장 따뜻하게 대해줬던 여인은 저희 아내가 아닙니다. 성도님들이 놀란 거예요. 지금 우리 임장로님 놀란 표정처럼 놀랐어요. 우리 뭔 말씀이지? 근데 문제는 그 젊은 목사님 그 티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보였지, 그 다음. 그래서, 근데 그 여인이 누군지 생각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목회가 어려웠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이 시간 우리의 마음에는 우리를 가장 따뜻하게 대해주시고 가장 사랑했던 분 하면 아마 그 누구도 다 어머니 생각날 거예요. 그렇죠? 우리 부모님은 우리들에게 늘 따뜻하게 대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어머니 하면 우리 어떤 이 인류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사랑의 대명사로 쓰일 만큼 어머니가 쓰여요. 이 세상의 책들을 보면 악처라고 하는 아주 안 좋은 용어이긴 하지만 악처라는 표현이 있지만 악모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어머니는 자식들에게 그렇게 악하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문학 작품이나 시를 보면 어머니의 사랑을 그리워하는 그런 작품들이 가장 많다고 그래요. 늘 어머니. 물론 그 어머니가 그 기억 속에 그 어머니가 실제 어머니 아닐 수도 있겠지만 어머니하고 생각하면 그 마음이 푸근해지고 이제 저처럼 저도 이제 갱년기 가까이 오나 봐요. 이제 어머니 이런 작품 보면 눈물이 날라오고 그러네. 그렇게 마음이 찡해지는 게 이렇게 어머니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절 3절에는 그 따뜻한 사랑의 부모님에 대하여 우리 자녀들이 가져야 될 그런 기본 자세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뭐냐면 에베소서 6장 1절 3절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의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기쁘게 하고 또 부모를 선대,
높여서 잘 대하는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범사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는 그런 축복을 누린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어버이 주일이어서 주님의 말씀을 기도로 간구하고 준비하는데 마음이 사실 저는 그렇게 많이 편치기를 않았어요. 저는 오늘 권사님 같이 우리 교회 어르신들 식사 대접하는데 이제 좀 철이 드나 봐요. 저도 어머니 생각이 이렇게 나고요. 이제 못 뵌 지 이제 5년 넘었네요. 근데 그냥 멀리 떨어져서 못 뵌 게 아니라 여러분 알다시피 그 어머니 앞에서 추방돼서 쫓겨나는 그 모습 어머니도 봤거든요. 근데 마음이 이렇게 무거워요. 그냥. 근데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제가 늦게 예수를 믿고 나 이제 한국 가서 목사 되겠습니다 하고 떠났더니 저희 어머니가 공항에서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명언인데 삼위일체가 뭔지를 모르는 저희 어머니가 너는 이제 가면 예수의 아들이다 그러더라고요. 이제 집에는 엄마도 아빠도 없으니까 예수가 내 아버지고 어머니니까 가서 예수를 잘 모셔라.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그때도 제가 선교사로 있을 때니까 마침 임종 전에 가까스로 다다랐어요. 비행기 막 급하게 표를 구해서 가서. 근데 그때도 아버지님이 이야기를 하지 못하는데 그 마음에 그래도 아들 목사 되는 거 자랑스러워하는 그런 아버지로 제가 기억이 돼요. 그 다음날 신학교 미리 이렇게 정해진 신학교 강의가 있었는데 상하이에 전화 드렸거든요. 담당자에게. 오늘 저희 아버지 갑자기 소천하셔서. 그랬더니 목사님들 차가울 때는 엄청 차갑더라고요. 저한테 그 마태복음에 성경 구절 되는 거예요. 장사는 남은 사람 장사치리 하고 하나님 일은 해야죠. 그래서 제가 지금도 살짝 용서 안 될 뻔합니다. 이게 살벌하구나. 그래서 아버님 그 마지막 그 마무리를 제가 못 지키고 상해라고 하는 기차 24시간 기차에 앉아서 그냥 눈물만 흘렸었습니다. 그래서 어버이 이절 되면 기쁜 마음들이 많아야 되는데 저뿐만 아닐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도 아쉬운 마음, 내가 부모한테 참 더 잘 했어야 되는데 그런 기억들이 많이 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버이 주일로 지키는데 이게 유래가 있어요. 사실 미국의 한 작은 감리교회에서 주일학교를 열심히 섬기시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던 어떤 분이 계셨는데 이름이 클랄라 자베스라고 하는 그런 권사님이 계셨대요. 근데 그분이 교회에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주일학교 열심히 섬기면서 늘 했던 말이 우리 교회에서도 그 가장 위대한 어머니를 어떻게 잘 기념하고 잘 모시는 그런 날이 있었으면 좋겠다. 늘 그렇게 이야기해왔대요. 그래서 그 권사님이 돌아가신 후에 그의 딸이 어머니의 그 말씀들이 늘 기억이 나서 그 딸 이름이 안나였는데 어머니 추모 예배 드릴 때 그 예배 드리는 그 장소를 전부 다 카네이션으로 장식하고 함께 예배 참석하는 모든 이들에게 특히 어르신들에게 부모님들에게 선배들에게 다 카네이션을 달아주면서 그 예배를 드렸는데 그게 시작이 되어서 지금 오늘 우리가 지키는 이런 어버이 주일이 되었대요. 물론 맨 처음에는 어머니 주일이라고 지켰고 지금도 미국이나 외국에서는 오늘을 어머니 주일이다, 어머니 날이다 이렇게 지키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한국에 와서는 우리 교회에서 이제 어버이 주일로 이렇게 지켜지게 됩니다. 오늘 카네이션 다신 모든 어버이들에게 하나님의 그 축복의 마음과 자녀들의 그 따뜻한 그 사랑의 마음이 함께 담겨져서 여러분께 아름다운 꽃이 되기를 원합니다. 눈으로 보이는 꽃이 아닌 마음이 피는 그런 꽃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어버이 주일은 부모님들은 어버이 마음들은 어떤 마음일까? 우리가 물론 잘 알고 있지만 성경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가 지금 손 꼭 못 잡고 있는 그 어버이의 마음들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사실 마음이 아픈 그런 말씀이었어요. 어떤 배경이었냐면 이 압살롬이 다윗의 아들인데 셋째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관습으로 하면 장자가 아니기 때문에 왕위를 이어받을 수 있는 그런 자격은 없다라고 보여지겠죠. 근데 야심이 있고 또 능력도 대단하고 이래가지고 이 압살롬이 뭐냐 하면 사실 다윗
아버지의 참모인, 그러면 아버지 어떤 지략가인 그들과 꾀하여 역모를 꾸밉니다. 그 아버지의 모살꾼이 누구였냐면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지략이 뛰어난 사람인데, 이 지략가가 압살론하고 손잡고 다윗을 몰아내고 압살론을 왕으로 세우는 이런 역모를 꾸미게 돼요. 근데 이들이 얼마나 힘이 있고 창궐했냐면 다윗은 도망가고, 다윗에게 그 길을 눌리게 하려고 다윗의 후궁, 그러니까 압살론한테는 참 이게 지금 녹화도 되는데 말하기 어려운 이야기지만 여러분 상상해 가죠. 그 후궁들을 대신들과 백성들 앞에서 막 대하는 그런 저질러서는 안 될 엄청난 잘못을 저질러요. 그리고 다윗에게 압력을 넣는 거예요. 너 이제 왕도 아니다. 왕위를 이제 포기해라. 압살론이 이런 역모 소식을 듣고 각 처에 나가 있던 다윗의 신하들, 그 장수들은 일을 갑니다. 잡으면 가만두지 않겠다 정도가 아니라 잡아 죽여야겠다. 근데 결국 다윗은 도망가면서라도 그 아들이 저질렀던 이것을 자기가 품어야 되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그가 도망갈 때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하고 막 강을 건너 도망가면서 그의 마음에서 울부짖었던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우리야 장군을 죽이고 밧세바를 취하였더니 내가 내 자식에게 이런 꼴을 당하는구나. 그 회개의 눈물이 바로 시편에 적혀져 있어요. 다윗의 그 회개하는 그 눈물의 기록들이. 그런데 이렇게 나쁜 짓을 일으킨 압살론, 기세가 처음에는 등등했지만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약세로 바뀌어요. 또 다윗을 따르던 신하들이 힘을 점점 뭉치니까 이제 상승세를 타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다윗의 충성했던 신하였던 후세, 그도 지략가거든요. 후세가 압살론의 진영에 들어가요. 그리고 압살론의 호감을 사고 신뢰를 받습니다. 그래서 원래 압살론하고 같이 이 역모를 꾸며였던 그 아히도벨이 밀려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히도벨이 이제 내가 새로운 군주인 압살론한테도 이렇게 신임을 못 받고 팽당했다. 너무 실망이 되어서 성경의 기록을 보면 그는 자살하고 맙니다. 그리고 전쟁도 점점 이제 다윗이 이기는 쪽으로 이뤄가고, 오늘 우리 함께 봤던 이 말씀 직전에는 이제 압살론도 죽게 돼요. 성경의 기록뿐만 아니라 사실 일반 역사의 기록에도 사실은 역모라든지 어떤 질서에, 특히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 질서에 반항하는 이들의 그 마지막은 다 좋은 모습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이제 압살론이 공경에 처하여 죽기 직전인 그 상황을 아는 다윗은 그 부하들에게, 자기의 장수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냐. 그 앞에 있는 5절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론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그 역모, 다른 역모도 아니라 아버지를 역모한 그 아들을 어떻게 하라냐면 너그럽게 대하라 그래요. 그리고 왕이 압살론을 위하여 모든 군 지휘관들과 명령할 때 백성들도 다 들었다라고 합니다. 전쟁을 앞두고 군 지휘관들과 특별히 병사들, 백성들 앞에서 이런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 사기를 떨어뜨리는 이야기예요. 전쟁 중에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힘을 모아서 반드시 이기리라 막 격려해줘야 되는데 그 적군의 상대방의 대장에게 너그러이 대하라. 그런데 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왜냐? 압살론은 역모꾼이고 역적이지만 다윗에게는 아들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아버지의 마음, 부모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그럽니다. 역모를 일으켰다면 당연히 능지처참을 해야 되고 악한 자이지만 다윗에게는 아무리 역모를 꾸민 압살론이라 할지라도 자기의 자식이고 자기가 사랑했던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실수한 놈, 철없는 놈, 이제 바로 가르쳐서 바로 세워야 될 그런 놈으로, 그런 아들로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백성 앞에, 지휘관들 앞에 전쟁을 앞두고도 그 압살론을 너그러이 대해라, 이런 명령을 내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고
부모의 마음입니다. 압살롬은 아버지의 이런 마음을 알까요? 물론 성경에는 기록이 안 됐지만 아마 생애의 마지막 순간 깨달을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할 수가 있어요. 우리의 부모들의 마음은 다 이렇게 용서하는 마음입니다. 아까 우리 현인경 목사님 기도하시면서 혹시라도 부모 자식 간에 어떤 상처 때문에 지나간 것 때문에 아직도 풀리지 않아서 어려움 겪는 가정이 있다면 하나님이 그 매듭을 풀어주시는 역사가 있기를 기도했습니다. 사실 부모의 이 마음을 알면 모든 것이 다 매듭으로 될 수가 없습니다. 부모의 이런 마음을 안다면 오늘은 어버이주의니까 우리 자녀들이 부모한테 어떻게 해야 될까? 사실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면 자녀들은 부모에게 딱 두 가지만 지킬 책임이 있습니다. 의무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는 무엇이냐? 첫 번째는 바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 혜원이 아빠 같이 왔는데 우리 자녀들이 이런 고백을 다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부모님께 순종합시다. 이따 순종 안 하는 분들 큰 소리를 안 내시니 다시 한번 우리 부모에게는 순종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 자녀들아 너희의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저희 아이도 오늘 참 신비한 얼굴을 드러내고 저 앞에 서 있었는데 꼭 이 얘기를 꼭 듣고 가야 되는데 어디 사라졌지?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 가정마다 이거거든요. 왜 아빠 말 안 듣냐, 엄마 말 안 듣냐. 근데 이런 잔소리형 순종이 아니라 오늘 성경 말씀을 자세히 보면 주 안에서 순종하라라고 합니다. 사실 우리의 부모님의 권위는 내가 부모다, 내가 어르신이다 이런 데 권위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 안에서 그 권위가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상담에서 누구하고도 그랬습니다. 사실 남편이 교회 안 다니는데 자기가 교회 나가는 것을 이렇게 마땅치 않게 하고 늘 태클 건대요. 어떻게 했으면 목사님 좋겠습니까? 그래서 남편 앞에서 꼭 기도해라. 믿지 않는 가족들한테 우리 어머니는 내 아내는 기도하는 아내이고 기도하는 어머니구나를 보여줘라. 왜요? 네, 그 기도가 응답되는 걸 봤을 때 그들이 하나님 계심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무서운 분인 걸 알 수가 있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 부모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왜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 이런 관계를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그냥 선한 마음으로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야기한다면 사실입니다. 자녀들이 잔소리로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주 안에서 믿음 안에서 부모의 권위를 세운다면 우리 어머니 신앙 좋은 어머니, 우리 어머니 기도하는 어머니, 우리 어머니 기도하면 다 응답받는 어머니, 그러면 자녀들이 당연히 순종하게 됩니다. 물론 그런 부모 없겠죠. 교회 가는 자식 보고 너 교회 나가지 마. 그때는 그 말에는 순종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하는 이 믿음의 범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부모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 또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데 걸림이 되는 것을 이야기할 때는 100% 그대로 순종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마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부모와 자식의 이런 순종하는 관계가 하나님 주 안에서 이루어지는 바른 신앙의 관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제 부모의 입에서 부모의 행동에서 보여지고 들리는 것이 이제 부모의 육신적인 말씀이나 행동이 아니라 거기에서 하나님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이제 부모의 말씀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구나. 부모가 아껴주는 그 마음을 바라보면서 역시 우리 엄마가 최고야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 사랑을 느낄 수 있고 혹시 부모님의 눈물이 보인다면 그 눈물 속에서 하나님의 눈물을 볼 수 있고 주 안에서 순종하는 모든 가정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반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무엇이 되냐? 앞에서 이야기했지만 이제 주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 관계 속에 부모님께 순종하지 않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것이 됩니다. 때문에 부모를 순종하는 것이 가장 옳은 일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하십니다. 순종이란 그 말의 원뜻을 보면 원래는 듣는다라는 뜻이에요.
먼저 들어야 그 말씀에 따르는 것이거든요. 부모님의 말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진다면 당연히 순종이 이루어질 것이고, 부모님의 그 언행에서 하나님의 모습이 보여진다면 축복의 순종, 서로 기분이 좋은 순종, 마음이 편한 그런 순종들이 당연히 일어날 것입니다. 순종이 자녀들이 지켜야 될 의무의 첫 번째이라면 두 번째, 그 두 번째는 뭐냐면 부모님께 공경해야 합니다. 우리 고백 한번 해보겠습니다. 부모님께 공경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2절에 순종에 대하여 말씀하시고 바로 이어서 부모님께 공경해야 됩니다 했어요. 제가 아동부 전도사였을 때 어버이 주일, 우리 요즘 그거 못하는데 아동부 3학년 어린이한테 성경 봉독을 이렇게 맡겼어요. 전에는 막 교회 예배 그런 프로그램 하잖아요. 3학년 여학생이 되게 똘똘하거든요. 성경 봉독, 에베소서 6장 1절 3절 봉독하는데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격하라. 여러분 안 웃습니다. 오늘 컨디션이 부모님께 공격하는 게 아니라 공경해. 어려운 한자 용어여서 그래요. 이 공경이라는 이 한자가 이게 예의 바른 태도, 경, 이게 따른다, 섬긴다 이런 뜻이거든요. 우리말로 표현한다면 예의 바르게 모시고 잘 모셔야 된다 이런 뜻인데 행동이죠. 근데 헬라어로 이것을 원뜻을 찾아보면 사실 티마오라고 하는 이 공경은 무엇이냐면 값진 것이라는 뜻이 첫 번째 뜻이에요. 귀한 것. 그러니까 우리 공경만 따지고 본다면 그냥 우리가 해야 될 태도, 낮추고 높이고 이런 태도만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그 티마오로 본다면 값진 것이기 때문에 왜 공경하냐? 그 공경의 대상인 부모님이 값진 것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 그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경할 때 우리 태도만 생각하지 마시고 가치, 우리 부모님의 그 값진 것을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부모에게 순종만 해서는 충분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어서 바로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하라라고 이어서 말씀했던 것입니다. 어버이날이 되어서 어제 부모님한테는 전화 못 드렸는데 한국에 계신 우리 선배님들, 이제 어버이 될 30년 전, 20년 전 만났던 분들이니까 전화하다가 한 분한테 그래서 저한테 계좌번호 좀 주세요. 오늘 맛있는 거 좀 사드시겠대. 안 준대. 그냥 마음만 받는다고. 당연히 이렇게 하죠. 한 시간 지났는데 전화가 왔어요. 내가 생각해봤더니 계좌번호를 알려줘야겠대. 그분이 안 알려줘도 제가 어떻게 하든 뭐 하고 싶은 마음이었었거든요. 근데 왜 한 시간 동안 무슨 생각하셨을까? 그분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 3년 전에 어머님 돌아가셨는데 그 처가 우리 장모님한테는 늘 용돈 챙겨드렸대요. 왜냐면 처가는 좀 시골에 살고 어렵게 살으니까. 근데 자기 그 본가는 아버님 공무원 하셨고 연금도 있고 이러니까 어머님도 좀 오히려 손주들한테 용돈도 주면서 이렇게 사셨나 봐요. 그래서 그건 자기 기준이지만 그 선배님 기준에 장모님은 좀 많이 챙겨드려야 되겠다. 어머니는 그냥 전화 하나 드리고 뭐 용돈 필요하지 않으시니까 이렇게 쭉 지내왔대요. 근데 3년 전 어머니 돌아가시기 전에 전화 드렸더니 어머니가 그렇게 얘기하시더래요. 나도 용돈 받으면 기분 좋아할 줄 안다 그러시더래요. 맞죠? 나도 받으면 기분 좋아할 줄 안다. 그래서 아이고 어머니 제가 다음에는 꼭 챙겨드리겠습니다 했는데 그게 마지막 어버이날이었대요. 그래서 지금도 어버이날이면 그게 계속 걸린대요. 한 번 못 해드린 거. 그래서 제 마음이 그런 마음일까 봐 다시 전화와서 계좌번호 알려주셨어요. 혹시라도 목사가 그래도 이런 마음에 나한테 전화하고 이랬는데 그때 그 선배님 못 챙겨드려서 그렇게 한이 될까 봐 이렇게 알려주셨대요. 잘하셨죠, 그 선배님. 우리가 부모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우리 자녀의 마음이 부모의 마음이 되면 사실 부모니까 믿는다. 부모니까 편하게 하자가 아닙니다. 순종하라, 공경하라는 사실 이게 매우 그 위계 질서가 엄한
어찌 보면 군대에서나 이루어질 만한 그런 이야기들이에요. 여러분 꼭 기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순종도 하고 공경도 하고 우리의 어머님도 선물 받으면 기뻐하시는 어머님이시다. 그냥 퍼주기만 하고 주기만 하는 어머니가 아니라 어머니도 받으면 기뻐하신다. 꼭 아시고 순종하고 공경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오늘 이야기 끝나지 않았죠. 압살롬은 죽어요. 역모해가지고. 근데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전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 31절부터 33절에 듣는 그것이었습니다. 천하에 용서 못할 그런 역적인데도 불구하고 이 아버지 다윗은 그 압살롬을 아끼는 마음에 뭐랬습니까? 압살롬이 죽었다고 하니까 오늘 한글로 번역된 우리 성경에도 반복되어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 내 아들아. 절절히 흐르는 그 마음이 나오죠.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압살롬아, 내 아들아. 원래 어버이날은 이렇게 눈물 한 번씩 흐르시게 해드려야 해. 우리의 부모님 마음이 바로 이거예요. 역모에서 아버지를 죽이려고 역모한 압살롬이 죽었다고 할 때 아버지는 오히려 내가 차라리 대신 줄게. 세상에 모든 사람이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죄를 범해도 대신해 주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부모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순종하고 공경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저희 성경의 권고의 사항이나 목사의 권고의 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될 명령입니다. 명령을 잘 기억하기 위하여 다시 한번 우리 고백해 보겠습니다.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합시다. 아멘. 이거 의무, 책임으로 하니까 마음이 무거워지만 사실 성경 오늘 말씀은 역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다 알고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책무이고 의무이지만 우리에게 부담이냐?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공경하고 순종해야 될 그 이유는 뭐냐? 바로 이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라고 에베소서는 말합니다. 사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십계명은 돌판 2개에다가 이렇게 적혀져서 모세가 받았어요. 그래서 첫 번째 돌판에는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에 대한 그 계명이었고 두 번째 돌판에는 이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인간관계, 사람들이 살아갈 때 그 계명이었는데 그 두 번째 돌판의 첫 계명이 바로 5계명인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약속 있는 첫 계명, 가장 높은 최고의 계명이다라고 이해하기보다 그 10계명이 적혀진 돌판을 이해하시면 이해하기 쉬워요. 그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5계명, 이 5계명은 우리에게 축복의 말씀으로 우리가 순종하고 공경해야 될 이유를 말씀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에베소서 6장 3절에 보면 두 가지였는데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한다. 여러분 오래 사시려면 다이어트하고 운동 많이 하는 것 먼저 부모님을 순종하고 부모님께 공경해야 됩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지. 땅에서 장수하고 잘 되는 것 사실 이 순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엄정하게 바라봐야 될 것이 뭐냐면 최근에 오면 점점 많아지는 어떤 이단들이 틈을 타는 것이 바로 여기에요. 그래서 조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뭐 조상의 어떤 잘 풀려야 니들한테 잘 풀리고 조상이 뭐가 막혀서 안 막혔다. 근데 사실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면 자동으로 출세하고 장수한다 그런 뜻만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면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하는 사람의 그 심리 상태를 본다면 일단 선하고 착할 뿐만 아니라 그런 긴장감과 그런 불안감들이 더 많지를 않아요. 그래서 똑같은 환경에 있을지라도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하지 않는 그런 사람의 심리 상태와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하는 사람의 심리 상태로 똑같은 상황을 대할지라도 효녀들이 성공하고 장수하고 출세할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이 약속 성경에서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부모를 모셔야 될 우리 젊은이나 혹은 다 이 자리에 계시지만 성경은 사실 반복하여 부모에 대한 이런 순종과 공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잠언서 23장 22절에서 25절. 아마 제일 길게 이야기한 부분이죠. 여러분 메모해놓고 예배 마친 후에 보셔도 좋아요. 잠언 23장 22절에서 25절에 보면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진리를 살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교와 명철도 그러할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네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부모를 즐겁게 하고 부모를 기쁘게 하고 절대 부모를 경히 여기지 말고 우리 요즘 어르신들이 치매라고 하나 이거 참 어려운 과제가 하나 있는데 혹시 치매라 할지라도 엄마가 뭘 알아서 절대 이런 얘기하면 경하게 여기지 말래요. 누가 혹시 경하게 여기면 어떻게 될까?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마태복음 15장 4절 제가 한참 고민했습니다. 이 말씀을 선포해야 되나? 말씀이니까 선포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15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비나 어미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거늘.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순종하고 이 땅에서 장수하고 잘 될 뿐이 아니라 순종하지 않으면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으면 바로 이 땅에서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우리는 이 말씀을 붙잡기를 많이 원했지만 오늘 마태복음 15장 4절처럼 공경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닥칠 어떤 그런 징벌, 허망한 것을 잊고 많이 살았습니다. 어버이 주일 우리가 어버이 모시기도 하고 나도 또 자녀들이 있어서 어버이라고 카네이션 달고 있지만 귀하게 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순종하고 공경하고 그리하여 범사가 잘 되고 장수하고 지키지 않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1년 뒤에 또 우리가 어버이 주일을 지키겠지만 그때까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상기할 때까지 부모님께 기쁨이 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